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갈라디아서 이 바로 앞에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섞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던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아마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아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도 아닌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응? 그 사람이 하는 날 정말 믿을 수 있나? 아니, 그냥 그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야? 만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권위가 없어, 권위가. 이렇게 아마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정확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 게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은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배우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어디에서 왔는데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걸로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엔 없지만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지난 주일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요? 자신이 사도가 된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나 바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심으로 나 바울이 너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꾸며낸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데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회심을 하기 전, 그리고 회심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자기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우리한테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밝히듯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교를 자기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알았지만 바울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냥 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줄로 알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걸 자기의 큰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요.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옛 이름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1절에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여기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순교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사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도 아무렇지 않게 저 사람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다 찾아내서 끌어낸 거예요. 다 붙잡아서 끌어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넨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야. 너네가 말하는 예수,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해서 혼란을 주니 너네는 벌을 받아야 돼. 너네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넣고 이런 일에 너무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처하게 될 때도 바울은요
나도 찬성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찬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그 지나친 그 믿음과 열심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제일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율법만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줄 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요, 바울은 고집을 부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설득한다고 쉽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 사울한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사울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서 사울이 그걸 들었을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사울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생각도 절대로 바꿀 리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울의 바꿀 수 없는 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만이 완전히 바꾸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6절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요, 앞에 주어가 달라졌어요. 이 13절, 14절에서는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다 라고 하는데, 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와서는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게 기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미 이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은혜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온 세상에 너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사랑, 정말 받기에 너무 과분할 정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진짜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요, 누가 봐도 열성적으로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알고 열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행한 박해와 핍박이.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만 보면은 이게 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 바울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줄도 몰랐던,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대항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서로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용서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바울이 이렇게 했을지언정,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사형당하는 거에 찬성하면서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바울한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믿지 못했던 거, 바울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다 거짓말들을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걸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구나.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세주구나. 완전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믿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고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게 교회 핍박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완전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까지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때 막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가서 네가 바울에게 안수해줘라. 네가 바울을 만나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이요? 사울이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의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을 이미 내가 이 사람을 내 그릇으로 택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만나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진 복음을 그렇게 광적으로 반대하던 그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이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복음도 정말 어느 하나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바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식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대요. 즉 이건 뭐냐? 바울이 정말 이 놀랍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 경험, 주님의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요,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사람들한테 말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쉽게 이 바울을 반겨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토록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알았으니까. 그만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는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이제 이렇게 자신은 새롭게 살게 되는 이 인생인데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는 자신에게 이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깊이 가지면서 그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을 자기 안에 깊이 새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자기를 따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던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걸로 했던, 그 교회에 박해를 했던, 그런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 바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바꾸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겠다는 그 확고한 그 결심, 그 믿음을 자기의 인생으로 온전히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전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과 결심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바울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바꾼다는 것을 믿고 이 놀라운 복음 귀하게 여기면서 아주 기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